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 조금 다 마치겠습니다.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수종하지 아니하여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함을 보이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말씀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이 말씀 잘 알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환경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파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히 알고 저희들도 참으로 바울과 같이 증거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6장 우리 마쳤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혔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서 5번의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화요일로 수요일로 오신 분들은 5번의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요. 두 번째가 공회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되었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벨릭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했고, 자, 네 번째가 베스도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됐고, 오늘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번이나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서, 사실 이 변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무엇을 전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붙잡히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변론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영접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은 바로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해놨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또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믿어야 될 부분도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장별로 중요한 것이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바울을 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택했느냐? 그것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1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오늘 26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던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20장 26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20장 26절 20장 20절. 자, 26장 20절 헷갈립니다. 자, 시작. 예. 온 지역, 온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한 보임에. 자, 23절.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는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20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23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론할 때에 부활이라는 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5번 중에서 부활에 대한 건 늘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왜 사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불렀습니까? 부활에 관한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에 대한 증인뿐만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도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9절부터 간단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즉 순종하여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이런 이유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나이다. 자,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이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주의 고난과 부활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라고 믿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줄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켜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는 것이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보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주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아그리빠는 바울이 죽거나 결박당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을 해줬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그리빠가 바울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 여기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에게 직무를 주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서 53장 6절을 잘 압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응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길을 잃었다 그랬고, 예수님은 이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인들, 그들이 죄를 지고 마음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양들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그냥 길을 잃으면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 왔노라. 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러 와셨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죄, 누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친구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사실 누가복음 15장 알죠?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로,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결국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다. 잃어버린 죄인이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유대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려졌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0절. 자, 여러분과 나하고 대입을 씹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일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11조를 드린다고 자기가 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길 잃어버린 양 죄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 그러봤자 그들은 겉모습에 어떻게 한 일부분입니다. 진정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회개는 없었잖아요. 그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실로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의 자기들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는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숭실대도 전도하고 또 우리가 시니어부도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 각 부서 연합으로 카페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진정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사실 교회들이 이 일을 하게 잘 하느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주스님 모치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집에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셨는데 연로하셔서 나올 입장이 안 돼요. 주스님 모치님 이제 전부 두 분 다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나가시는 곳이 참 제가 한계일 수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없는 교회예요. 확실히 전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확실히 복음이 증거지지 않아요. 참 그런 부분이 아쉽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모치님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셨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부처님은 좀 다른 교회에 이렇게 나가셨어요. 근데 주스님 모치님은 제가 질문할 때에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질문했더니 주스님 모치님은 바로 자기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얘기했을 때 대답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영접하고 주스님 모치 여기서 침례 받으셨고 또 성경 공부도 우리 시니어부에서 참석을 하셨던 분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참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전도는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행동들을 해야 돼요.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믿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성화지요. 이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자 10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재판을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금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 그를 바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주의 고난과 부활 모세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구절, 우리 집사님은 보니까 대부분 다른 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모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메시아에 대해서 한 것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증거를 하겠냐 이거예요.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 모든 사람 모세와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의 모세 그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사이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어서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처녀가 수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게 여자 사이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씨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말한 대표적인 것이 고난과 부활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7장 13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있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하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만 가면 됩니다. 알았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은 뭐에 관한 겁니까? 부활에 관한 거잖아요. 맞죠? 그 부활에 관한 것을 할 때 기록되었으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구약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는 주께서 우리는 다 길을 묻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서는데 주께서는 우리 자, 그리고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교사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해석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은 바로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내일 큐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큐티할 때 나오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그런 결단을 촉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메시아가 해놓으신 그것을 믿으라.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쭉 믿어야 됩니다. 요즘 회개가 조금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하면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중에 좀 문제가 돼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믿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왜?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짐을 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주의 고난과 부활,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나오지요. 거기서도 보면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요, 내가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언자들이 말한 것,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확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은 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24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자, 먼저 베스도가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간증을 자기 걸 다 얘기를 하니까 이같이 자기 일을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를 대.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바울이 이랬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 나는 미치지 아니했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참된 말을 하고 맑은 정신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 일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 끄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중에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했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한쪽 구석에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스도가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그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근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가급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하나이다 하니라. 동일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가 이같이 말하며 재판 결론을 말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니게와 또 그와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갔습니다.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한 말을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리에게 청원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고 바울이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27장 사도행전은 28장만 남았습니다. 27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갑니다. 이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사도행전은 다 끝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27장, 28장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바울이 전했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을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자, 이거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자,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해석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사역을 우리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죄인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구약에 모세가 얘기한 거고 대언자들이 얘기한 부분이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서 믿게 되었고 우리도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